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수, 목, 금은 온라인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처럼 2층 배단용홀에 모여서 또 함께 아침 묵상을 또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과 찬양과 또 말씀 본문을 함께 낭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정해진 6시에 진행을 할 때는 미리 찬송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6시에 제가 시작할 때는 본문 강해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함께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상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뒤쪽은 저희 그 고가지에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 가운데 하나를 배경으로 일단 이렇게 두었습니다. 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고난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어서 함께 민수기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군의 보고 가운데 특별히 10명의 보고,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보고 내용을 듣고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세가 이런 중보기도를 하리라 미리 아시고 또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런 반응을 보셨을 것이라는 또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 약속의 땅을 볼 사람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바로 내일이란 것은 실상 시간적으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내일 이후에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홍해길은 바로 그 아카바만 쪽으로 이어지는 그 에일라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또 일으키는 말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광야에서 길을 돌이켜 가지고 아라바 광야길로 나가서 다시 그 에일로까지 이루어지는 에시온 기벨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왔던 광야를 다시 돌아서 이제부터 뺑뺑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 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이 가장 높고 또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죠. 그 맹세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했던 원망의 내용들을 복기시키시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들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처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전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처음에는 모두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20세 이상의 책임을 가지는 그 군대 조직으로서 불림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역시 3절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이네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사로잡히게 있다고 말했던 그 아이들은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나 이러느니 모두 다 그냥 이 자리에서 모두 다 그냥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아들, 그 아이들은 전부 살려서 모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싫어하던 땅, 그것은, 그, 업신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보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 보았다라는 말이 실은, 이, 알았다라는 말과 이 말의 그 번역입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그 단순한 그들이 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에서 알게 되는 그 밀접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그 아이들은 가나안 땅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을 유록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을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눈에 보였던 것들, 그 무서웠던 내용들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또한 앞서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처럼 광야에서 결국 너희들 말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짊어진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죄를 불교식 표현으로 그것을 가져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개개인의 죄가 있지만 결국 그러한 죄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함께 이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에서 그 죄가 퍼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 40년간 죄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 하라. 싫어한다라는 말은 적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들은 참으로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그들의 죄가 파생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으로 결론되게 맺게 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즉 그 정탐꾼을 말하고 있죠. 그 정탐꾼들은 곧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그 재앙은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징벌로 말미암아서 이 10명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됐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어,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도 생존했고, 또한 가나안으로, 또한 입성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수가 결정한 것이 선이라는 생각들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삽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건 참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의사 결정을 따라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야 될 때, 이때는 다수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일치된 의견들, 그 의견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자라는 그 음성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담대하게 외치는 두 사람의 음성,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또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들의 길을 어지럽히는 그 죄된 음성을 듣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영적 깨달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언약 가운데 새롭게 된 우리들이 그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광야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또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